구약의 긴 역사의 마지막은 느헤미야라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의 39권의 성경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긴 역사, 하나님의 나라 창조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의 구약 이야기를 쭉 올 때 그 시대,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1차로 누가 돌아왔습니까? 스룹바벨 예수아가 70년 바벨론 포로를 멈추고 끝내고 페르시아,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1차로 돌아온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로 누가 돌아옵니까? 에스라가 돌아와서 무엇합니까? 역대상하라는 책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과 함께 회복운동을 펼쳐가게 되죠. 3차로 누가 돌아옵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엇하죠? 성벽 재건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1차, 2차, 3차 포로기한이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 다음 성경 목록들을 보시면 역대기 나오고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 이제 어떤 성경 목록이 하나 남았습니까? 말라기라는, 이제 구약 성경에는 느헤미야 이후로 말라기라는 선지서 한 권이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긴 하나님의 나라의 구약의 그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책이 사실 어떤 책입니까? 느헤미야라는 역사서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말라기에 의해서 구약의 문이 닫혀진 이후 400년이 지나야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 역사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과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성취가 아닙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 우리는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회를 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공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먼저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수문학 광장에서 아마 추측하기를 한 3만 명 가량 모여서 모세의 율법책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들의 죄가 드러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만 기쁨과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이라는 절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할 때 그들 가운데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나누어 준다 그랬습니다. 이 나누어 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뻐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기를 원했을까요? 기뻐하는 그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할까요? 그것처럼, 이 질문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공간과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엇이고 나에게 주어진 자원은 무엇이며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이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많은 자원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은 나름대로 긴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늘 3절 4절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뭐하고?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4절 우리 같이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고 나서 그 달이 넘지 않아 그 달에 또다시 그 백성들은 모여서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반부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포로기한 공동체가, 말씀 앞에 선 공동체가, 회개하고 있는 공동체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오직 주는 여호와세요. 주는 하나님의 여호와시라. 무엇을 통하여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이 긴 본문, 1부 때는 제가 이걸 다 읽었거든요. 이제 조금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긴 본문의 내용, 우리가 봉독했던 긴 본문의 내용은 결국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역사를 정리하는 글입니다. 구약 스토리를 쫙 아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쫙 읽으면 지금 이 에스라 공동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약 역사를 모르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다라고 말할 때 그 오직 주는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백성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까요? 첫 번째, 그들은 이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와 부르심에 그들은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만물의 시작은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시작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에 관한 많은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냐 창조냐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창조를 여러분 증명했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창조 안에도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죠? 유신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뭐 간격 이론들도 있고 오랜 지구론도 있고, 그죠? 많은 창조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창조 이론들이 있는데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사람이 이 구약학자인데 이 창세기를 쓰면서 상당히 두껍게 쓰면서 창조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를 해요. 몇 챕터에 걸쳐서 창조 이론을 다 소개를 하는데 그 많은 창조 이론을 소개하면서 결론이 이래요. 이 많은 창조 이론 중에서 어떤 이론도 창조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창조 이론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창조의 시작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라면 창조물에는, 만들어진 존재에는 다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죠. 목적이 없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뭔가요? 죄. 이 컵은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물을 담아 마시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컵의 죄는 뭘까요? 이 컵이 죄를 짓는 건 뭐를 죄를 짓는 걸까요? 예, 이 컵이 만든 자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 컵을 집에 장에 넣어놓고 이 컵이 예쁘다고 하루에 3번씩 절을 한다 그래서 이 컵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6절에 이렇게 시인은, 이 믿음의 공동체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것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마셨다고요? 지으시고 또 무엇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존하고 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통치하고 경영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경배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뭐하고 있다? 인식하고 있고 만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모든 가운데 지은 것을 하나님 없이 그걸 보면 여러분 저것들을 뭐 한다 그랬죠? 우상으로 숭배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 중에 클라이막스가 뭐라고요?
사람을 숭상하는 겁니다. 사람 숭배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 자기 중심적 인간인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로 나를 본다면 시편 시인은 나를 지으신 이가 심히 기묘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생명, 나의 심장이 뛰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심히 기묘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절의 변화를 보십시오. 이 땅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여러분, 올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을 보셨습니까? 제발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 전념하셔가지고 단풍도 한번 못 보신 분들 계세요. 다 막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다 눈만 뜨면 기도하시고, 눈만 뜨면 성경 보시고, 눈만 뜨면 교회 걱정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과 시간의 창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하나님의 만물이 변해가는 그 영광을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기묘함과 신비함이 우리 영혼에 충만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마시고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를 잘 보십시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마시고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마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마시고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마시고 보시고. 하나님은 마세요. 택하세요. 그저 인도하여 내세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말, 이름을 바꿔줬다는 말이 뭡니까? 너의 존재가 변화되었다. 그리고 너의 존재의 주인은 누구인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신, 바꿔주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이 마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이 진짜 지긋지긋하다. 언제 끝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목회를 한다면 저도 참 저주스러운 삶이고 여러분도 참 슬픈 성도가 될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디모데후서를 쓸 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켜줬던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선교의 현장 속에서도 항상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때로는 자기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도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되어 디모데후서를 쓰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할 거예요. 바울은 직감하고 있었어요. 내가 디모데후서를 쓰고 나면, 편지를 보내고 나면 나는 죽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살았던 그의 마지막 고백에 그 필체에 어떤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마셨다고요?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 부르심은 감격이에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것을 볼 때, 여러분 지금 부르심에 감격하고 있는 그 부르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포로귀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포로귀한 백성들이에요. 역사 속에 남아있는 그들이 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부르심에 뭐하고 있습니까? 감격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삶이 별로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별로 아직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동행하라라는 거죠. 신앙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끼리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신앙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는 것은 가는가는 행복을 결정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라는 것은 행복을 결정해요. 우리의 행복의 결정은 누구와 동행하는가라는 문제라면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춰싸우며. 아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이 나오는 순간 지금 이 느헤미야 9장의 내용들을 써가는 그 제사장 그룹과 함께 찬양하는 이 그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하여 광야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40년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애굽에서의 40년,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시간이 40년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십니까? 아니,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까? 질문이에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세가 80년이라는 그 시간, 120년의 인생 중에 80년을 이 질문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의 그 8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정말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모세의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듯이 그들을 인도하여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또 시내 산에 뭐 하시고? 강림하시고. 할렐루야.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그들과 마사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 가운데 주셨어요.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에요.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 세계의 제국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너희들의 인생이 보기에는 제국의 역사 같으나 제국의 역사가 아니란다, 나의 역사란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 계명, 이것이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약에 오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간다. 이제 가는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건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그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임재하며 강림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거룩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짐승을 잡아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갔고 세상과
그 가나안 7부족이라든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이렇게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거야, 이걸 이루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단다. 주의해야 될 것.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영광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싸워내야 될 싸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미워하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세상, 그 세상을 말하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버린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세상이 뭘 한 걸까요?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버린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버렸는데 우리는 아직 어디에 미련이 남아있어요?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해서 안 될 게 너무 많아. 그 중에 가장 슬픈 건 뭐죠? 날 사랑하지 않는 그대. 나 세상 살아가고 싶은데, 돈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그 돈은 나를 그렇게 잘 피해가냐?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16절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재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면, 세 번째, 결국은 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은혜를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의 결론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성경 읽어지는 공부를 다 대부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을 해보면 11과 12과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1과 12과 그 구약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11과 12과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몇 번을 강의했겠습니까? 아마 100번은 안 돼도 아마 근처까지 강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구약 성경 마무리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강의를 하면서 제 안에 풀리지 않은 채기 같은 게 있었어요. 풀리지 않은 채기.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구약 성경이 끝나요. 저 역시 그 수렁에서 못 벗어날 것 같은, 그냥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면 14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오셨거든요. 근데 15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 나로 돼 있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러면 뒤에 긍정적인 게 나오겠어요? 부정적인 게 나오겠어요? 부정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 없다 할 때 양식을 주셨고, 내가 목마릅니다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옛적에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고 말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6절 17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약속의 땅에 못 간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절망의 순간 아닐까요? 앞으로 이것만 나올까요?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25절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여러분 보세요.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누렸다는 증거로 여러분이 하는 게 뭐예요? 다이어트잖아요. 다이어트 한다는 말은 이미 여러분 큰 복을 누리고 즐긴 거예요. 스테이크 먹고 막 삼겹살 먹고 막 이러니까. 대부분 헬스장 가 있어야 될 사람들은 밤에 어디에 있어요? 고깃집에 있고. 고깃집에 있어도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가 있어요? 사실은 헬스장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꼭 뭐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 같아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제가 구약 11과 12가를 늘 강의하지만 꼭 엘리야 선지자 같아요. 왜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뭐하죠?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내 형편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거든요. 사실 저도 이 11과 12가 구약의 마지막을 보면 늘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악의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질까? 이 깊은 수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 큰 돼지 놓고 중간에 다 뼈대를 잡아놓고 글을 써놓고는 항상 이렇게 몇 편의 설교를 듣는데요, 느헤미야 이 9장 말씀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는데 고 하용조 목사님의 느헤미야 강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악의 순환인가 은혜의 순환인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제목만 보고 고 하용조 목사님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인식하는구나라는 머리에 망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화면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아시죠? 그죠? 간이 안 좋아서 그가 아마 목회하면서 평생 전신마취 수술을 아마 간 때문에 한 10번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천하시기 직전에 힘이 없어서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시더라고요. 설교하시는데 악의 순환으로 보이는가? 은혜의 순환으로 보이는가? 악의 순환으로 보면 여러분 지칩니다. 악의 순환으로 보면 절망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 엘리야가 경험했던 영적 침체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끊임없는 이 악의 순환 속에 아무도 끊어내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이 보인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결국은 그러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러나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의 순환을 그 잔치를 펼쳐갈 때마다, 그 배교를 펼쳐갈 때마다 그러나 주께서는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에, 은혜의 순환이 있었기에 구약의 역사를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타내려 하심이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끝없이 악의 순환을 하고 있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뭐로 대응하시더라는 거예요? 은혜로 대응하셔서 지금 이 느헤미야 9장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은혜의 결과물이 누구였어요? 느헤미야 9장을 찬송하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끊임없이 악의 순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은혜의 산물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보일 때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은혜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여러분,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뭐로 여겨? 이 몇 사람들은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리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을 때, 큰 은혜는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그게 큰 은혜예요. 지금 느헤미야서 9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며 창조주 하나님 부르심을 감격하고 있는 그들이 역사적으로 돌아보나 개인적으로 돌아보나 그들이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역사도 여러분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도 여러분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을 쓰는 그때도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 자기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순교를 맞이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광 앞에 서 있었던 한 사람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할까요?